아마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그래서 잘 암송하실 텐데요. 시편 23편 4절 찾으셨습니까? 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초점은 골짜기와 나와 함께 계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프린트본에 보시면 이 성경 공부를,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골짜기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실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 저희가 다시 이렇게 모였습니다. 더운 날에도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코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주님 은혜의 왕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왔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긍휼을 베푸시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 드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지배해서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또 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어떤 사정으로든지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성경 속의 7골짜기. 성경에는 골짜기가 7개만 나오는 게 아니겠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관지어 볼 때 그 골짜기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우리의 신앙의 7가지 사건과 연관되는 그런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골짜기가 있고 또 올라가는 산이 있죠. 그래서 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또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죠.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은 영광을 주시는 거고, 또 많이 하나님 앞에 높임을 주는 그렇게 능력과 계시를 충만하게 받았던 바울의 경우를 보면 아주 또 고난이 많은 골이 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눠드린 그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골짜기를 통과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아가며 골짜기의 경험과 산꼭대기의 경험을 하게 되는 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교만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나쁜 때에는 불평이나 쓴 뿌리를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 밀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인생생활도 인생살이도 전부 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죠. 요번에 장미란 선수의 그 좀 퇴장을 놓고 아름다운 내려감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내려가는 길은 내려가는데 추하게 안 내려가고 아름답게 부상 중에서 최선을 다하고 변명 없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참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더 감동을 받죠. 물론 훌륭하게 아주 성과를 올린 분들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내려갈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봤을 때도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갈 때야 뭐 누구나 다 환호하고 기뻐하는 거지만 내려갈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자,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언 30장부터 순서대로 좀 찾아보죠. 성경 나와 있는 순서대로 잠언 30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잠언 30장
7절, 잠언 30장 7절 말씀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죄송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이거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우리가 배부르고 잘 풀리고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 환경에 좋은 어떤 것들에 취해서. 반면에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우리가 악한 상황에, 나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불평불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겠죠. 자, 또 전도서 3장으로 가면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와 우리의 인생의 산꼭대기, 그렇죠? 과거에 우리 흑인 영가에도 있죠. Sometimes I'm up. 때로는 내가 위로 올라가 있을 때가 있지만 Sometimes I'm down. 때로는 내가 밑으로 내려가 있을 때. 우리가 하루에도 그렇죠. 우리의 기분도 어떨 때는 막 업됐다가 어떨 때는 막 내려갔다가 다운됐다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높낮이는 항상 있게 마련인데요. 자,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누구죠? 제일 이번에 감동을 준 사람이 송대남 선수 같아요. 그죠? 34살인데, 정말 감격적으로. 근데 더 멋있는 거는 말을 또 잘하더라고요. 무슨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을 하는데, 후배들에게 자기가 은퇴하면서 이제 은퇴를 하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되고, 오늘의 패자가 내일의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승자는 교만하지 말고 패자는 낙심하지 말라. 안에 레슬링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야, 그 4년 동안 4년도 아니죠. 그 사람은 평생 처음에 올림픽을 나가왔으니까 34살 먹도록 그 고진감래 끝에 딱 한 번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인생을 많이 공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좋을 때 나쁠 때가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죠. 5절에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14쌍인데요. 28개. 이스라엘은 소위 말하면 한 달을 할 때 달의 그 공전 주기로 나타내기 때문에 28일로 칩니다. 그래서 이거를 24쌍을, 그러니까 28개 14쌍을 했는데 모든 일은 죽을 때와 날 때와 죽을 때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골짜기를 제거하고 좋은 나쁜 건 다 제거하고 아무리 좋은 쪽으로만 시간을 우리가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나와 있는 부정적인 시간은 최소한으로 하고 긍정적인 시간은 최대한으로 늘리면 그걸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려도 마지막 죽을 때를, 죽음을, 사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헛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됐어요. 이제 이 세상에서 99%가 불행한 순간이었고 딱 1% 나는 태어날 때 이외에는 죽을 때까지 항상 골짜기 인생만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승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 그렇게 극한적인 인생도 드물겠지만 대부분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비슷하죠. 비슷하고
그리고 이 세상엔 죄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성경적으로 치자면 한 3대 1 정도로 우리가 불행한 순간이 좀 많고 행복한 순간이 좀 적고 그런 편인데 어쨌거나 자 7장으로 가면 전도서 하나님께서는 이 것들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아까 우리 14가지는 다 좋은 일이었으니까 형통하죠? 잘 되어갑니다. 잘 풀려갑니다. 그렇죠? 어유 그럴 때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골짜기 산꼭대기 올라가면 할렐루야 하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깊이 생각해 보라. 그분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아무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죄송합니다. 그 13절 읽었네 제가. 예, 13절이 아니라 어디 있죠? 14절.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까 그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똑같아요, 성경하고. 내가 오늘은 승자지만 다음번에 시합에서는 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패자지만 나중에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15절에 나의 허무한 날들 속에서 내가 모든 일을 보았는데 자기의 의로움 속에서 망하는 의인이 있고 분명히 의롭게 살았는데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사악함 속에서 자기 생명을 길게 하는 사악한 자가 있도다. 못된 짓을 하는데도 잘 풀리고 있어요.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되지도 말며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막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바르게 살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일이 안 풀리고 저렇게 못되게 형편없게 사는 사람은 잘 풀립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해요. 욥처럼. 그걸 지나친 의인이라 그래요. 스스로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내가 내 자신을 멸하러 하느냐. 너는 지나치게 사악한 자가 되지도 말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내가 내 때가 이르기 전에 죽으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죽게 하실 텐데 왜 질에 앞서서 죽을 짓을 하느냐. 내가 이것을 붙잡고 참으로 내 손을 이것에서 거두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또 사악한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왜?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라 이거죠.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것들 모두에서 벗어나리라. 의롭고 사악하고 이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나쁜 일이 벌어질 때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좋은 일이 벌어질 때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약으로 가면 야고보서 5장. 찾았습니까?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많죠. 한둘이 아니죠. 많습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구약은 깊이 생각하라 그랬는데 기도하라 그랬고 그렇죠? 네. 자 오늘 인생의 골짜기를 우리가 걷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괴로울 때도 우리가 즐거울 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성경에는 7개의 큰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이들 골짜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첫 번째는 시딤 골짜기. 자 창세기 13장이 아니고 14장으로 고쳐주십시오. 14장. 창세기 14장으로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오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제1차 세계대전인데요. 여러분 1914년에 저 유럽에서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만 알지만 그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제1차 세계대전은 창세기 14장에 있습니다. 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디달의 시대에 이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남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더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염해에서 함께 연합하였더라. 싸움의 장소가 시딤 골짜기였죠. 그런데 10절로 갑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진흙 구덩이가 많았으므로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달아날 때 거기 빠지고 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매. 성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였죠.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그 늪을, 죄의 늪을 뭐라고 하냐면 그 죄의 수렁을 우리가 성경에서 시딤 골짜기라. 그리고 거기에는 진흙 구덩이가 있다. 진흙. 한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 그렇죠? 누가 건져주기 전에는, 누군가가 나서서 건져주기 전에는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내가 과연 소돔의 또는 고모라의 죄악처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짓을 과연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까지 내가 시딤 골짜기에 빠져본 적이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악의 시딤 골짜기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으로 가시면 에스겔서 16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소돔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 성적 부도덕, 특히 동성애. 그래서 영어에 소돔이라는 도시에다가 Y를 하나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었죠. 소돔이 하면은 동성연애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왜? 그 소돔에서 하던 그 풍습이니까. 소돔은 그냥 그 동성애로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아마 제일 동성애가 유행하고 자연스럽다고까지 생각되는 도시는 아마 샌프란시스코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세인트 프란시스코란 뜻인데, 프란시스코 하면 우리는 저 무슨 프란시스코의 기도처럼 아주 유명하고 아시스의 프란시스코 떠오르는 것 같지만 아주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환상적으로 낭만적으로 생각하실 거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가장 죄악된 도시 중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49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하나님 앞에 소돔이 저지른 불법인데 그것은 뭐냐?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이 있었습니다. 교만과. 여러분 어떠세요? 과거에 교만한 적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 빵의 풍족함과, 여러분들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오늘 일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이 중남미라고 하는 나라 가장 유명한 게으름의 나라인데요. 거기 가면은 월요일날 결근율이 엄청나요. 여기 우리 저 브라질에서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또 브라질에서 오늘 오신 분 안 계신가? 왜냐? 있는 돈을 일단 다 써야 돼. 다 먹고 마신 다음에 돈이 떨어져야 나온다고. 그러니까 일요일날 노느라고 늦게까지, 그 다음에 돈 남으면 다 쓸 때까지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면 나와요. 그러니까 빵의 풍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을 게 풍부하고 뒤에 뭔가 이 쌓여 있는 게 있으면은요, 자동적으로 육신은 게으름을 향해서 달려가게끔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냐?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이거 순서 나오잖아요.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오늘날 미국이 망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풍족함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게을러. 어느 정도로 게으르냐? 걸어 다닐 생각을 안 해. 모든 걸 차를 타고 가려고 그러고,
움직이려고 그러지 않아. 그냥 이것만 누르려고 그래. 이제 이것만 누를 줄만 알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세계 최대의 비만 국가죠, 미국. 그 비만 치료하는데 미국에 아마 GNP의 뭐 몇 퍼센트가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아마 엄청날 거예요. 아마 그게. 예? 자, 그 다음에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가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풍족하고 이렇게 먹을 게 많으면 미국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아닙니다. 3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극빈층이어가지고요,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일이 없습니다. 노숙자도 많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50절, 또 그들이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느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거만해서 나중에 어떻게 가냐, 가증한 짓. 이제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 그렇죠? 과거에는 조금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 양심이 있어가지고 조금 뭔가 아유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게 있었는데 제동장치가 없어요. 이제 온갖,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돔이 동성애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짓을 하기까지의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제 동성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나와서 막 공개적으로 다 얘기하잖아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사는 모든 것들은 다 바로 이와 같은 죄악의 구렁텅이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뭐 다양한 종류의 죄악이 있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간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좋을 게 없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안 보고 오직 십자가, 각 형제들 안에 들어가 있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바라보았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사셨습니까? 20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 보세요.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13번째,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13가지가 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끼리 부딪혀서 서로 출렁출렁대면 이런 것밖에 안 나온다. 입에서 모든 게 이것밖에 안 나온다. 이 세상이 살만한 데가 아니에요. 살만한 세상이라는 사람은 뭔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 서로가 서로를 더럽게 만들어서 다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이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죄악의 수렁텅이에서, 이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탕자처럼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일어나기만 하면 주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셔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죄의 골짜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죄의 골짜기, 죄악의 골짜기에 바로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계신다 이 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살고 있던 탕자 아시죠? 그가 자기가 처해 있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겠노라.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곳에 계신 분 중에서 다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와서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의 그 환영을 다 받았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야단을 치거나 징계하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경에 기록하기를 껴안고 입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이고 신발을 신기고 우리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함께 먹고 즐기자.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죄악의 시딤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만났던 경험이고, 그렇죠? 그것을 그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느낀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제대로 된 인생의 첫 출발이고, 요즘 말로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의 첫 출발이고, 그렇죠? 모든 사람은 이 죄악의 시딤 골짜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자기가 죄악의 수렁에 빠져 있는 것 자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는 에스골 골짜기입니다. 신명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에 가면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믿음으로 가감하게 담대하게 들어가지 못한 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정탐꾼을 보내보는 게 어떻겠냐. 여러분 생각에는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정탐꾼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말씀을 믿으면 그냥 들어가면 되죠. 신명기 1장 22절. 너희 각 사람이 내게로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 이 땅을 탐지하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느 도시들로 들어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을 다시 전하게 하리이다 하기에, 지혜롭게 뭔가를 예비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그 말을 매우 기쁘게 여겨 너희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취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에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탐지하고. 자, 에스골 골짜기, 결단의 골짜기입니다.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이냐. 그 땅의 열매를 손에 취해 우리에게 가지고 내려와 우리에게 말을 다시 전하며 이르되 그것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땅이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좋은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딤 골짜기를 벗어나서 이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온 인생을,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좋은 결단의 시간에 왔는데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올라가려 하지 아니하고, 안 올라갔다.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너희 장막 속에서 불평하며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셨으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이 에스골 골짜기는 한마디로 하면 결단의 골짜기입니다.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를 나가게 될 때, 직장이나 자기의 진로를 결정할 때, 그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십니까? 예? 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조건들이 있지만,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기준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직장을, 또 내가 주님 섬기는 일에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전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기준을 삼고 결정하느냐, 아니면 나에게 우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이와 같은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 뻔하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결단하느냐. 거의 한 번씩 다 거친 경험이고 앞으로 거칠 경험입니다. 그렇죠? 또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건을 갖추고 뭐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과연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라고 하는 기준에서 성경적 기준으로 자매를 택하고 형제를 택하느냐, 아니면 조건을 따져서 그렇죠? 하느냐. 교회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 이외에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정이냐 아니냐, 그 결정에 따라 우리가 산을 올라갈 수도 있고 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릴 수도 있겠죠. 에스골 골짜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기드론 골짜기, 요한복음 18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요한복음 18장 1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너머로 나아가셔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던 동산으로 들어가시니라. 이 동산이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고통의 골짜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골 골짜기는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보면은 나중에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이름도 여호사밧 골짜기하고 이름이 두 가지인데요. 왜 이것이 유명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골짜기예요. 심판의 장소예요. 뿐만 아니라 묘하게도 이 장소에는 삼손과 사무엘의 무덤이 있고, 야고보도 여기에 묻혔고, 압살롬도 여기에 묻혔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의 골짜기에서 묻혔던 그런 기록들을 역사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빗나가면 잘못한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매를 맞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고통이 대부분이고, 또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다른 방식으로 훈련을 위해서 주시는 고통도 있겠죠.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겪는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기드론 골짜기, 또는 우리가 여호사밧 골짜기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근데 이 골짜기는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골짜기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건너뛸 수가 없어요. 하늘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여기는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과거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잘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했냐면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거기도 must예요.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도, 그 과정에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고통의 골짜기. 그래서 고난도 반드시 거쳐야 될 필수 조건이, 충분 조건이다. 네 번째는 고통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또 힘든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전쟁의 골짜기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싸움. 자,
사무엘상 17장으로 가시면 유명한 골리앗이 등장하고 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벌어지는 장소가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기 위해 자기들의 군대를 함께 모으고 유다에 속한 소고에 함께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의 진을 치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엘라 골짜기 옆에 진을 치고, 엘라 골짜기가 등장하죠. 블레셋 사람들을 마주보며 전투 대형을 갖추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으며 그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그 골짜기가 엘라 골짜기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골짜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로 택하셨다 그랬죠? 군인으로. 출애굽기 배울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의 그 정말 노예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면서 그들의 군대대로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전쟁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노예 집단을 하나님께서는 군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군대는 어떤 면에서 강한 군대냐? 그 군대를 지휘하시는 여호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보니까 자신을 전사라 그랬어요. 전쟁의 사람, 그러니까 man of wa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사, 또 옛날 성경에 아마 용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 그렇죠? 또 우리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의 뭐라 그랬습니까? 캡틴이라 그랬잖아요. 대장, 우리 구원의 대장이란 말을 썼죠. 네.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는 그 지휘관이 어떠한 분인가에 따라, 어떠한 지휘관인가에 따라 전쟁의 승패는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엘라 골짜기, 엘라 골짜기, 전쟁의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지휘하시고 함께 앞장서고 계신다. 자, 실제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전쟁에 지금 영적 전쟁이 진행 중인데 그 전쟁 속에 우리도 여전히 군사로 함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11절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두루 돌아다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딱 봐서 제일 약한 부대를 치게 돼 있죠. 구멍이 뚫릴 만한. 그렇죠. 그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적의 희생물이 될 때는 뭐냐면 가장 영적으로 무장이 잘 안 돼 있고 약한 사람들은 다 희생물이 될 수밖에. 강한 자하고 붙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요령 피다가 요번에 보니까 무슨 여자 배드민턴 팀은 약한 애들하고 시합을 하려고 살살 일부러 져주다가 지금 다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서 아주 지금 뭐 스포츠 더 이상 못할 정도로 아주 되어버렸는데, 그렇죠? 그건 너무나 야근 수단이었어요. 이거는 스포츠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스포츠일 뿐. 근데 전쟁에서는 지략을 잘 써서 어떻게 하면은 적의 약점을 파악해서 거기를 뚫어야 돼요. 강한 데 가서 부딪혀봐야 뭐 손실만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전략 회의를 하죠. 어디로 가냐, 뭐 이쪽은 너무 강하고 무슨 뭐 주력 부대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뭐 해서 막 작전을 짜는 것처럼 사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갑옷을 전신 갑옷을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쉽게 뚫리겠죠.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보이지 않는 적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힘들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에서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느냐.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를 동여매고. 전쟁 나가는데 허리가 헐렁헐렁하게 해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은 채로 군대를 나가면 그건 군인으로서 이미 긴장감도 없고 자격을 갖추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미 허리띠를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마귀는 거짓 진리를 가지고 와서 진리를 가진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진리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질 수밖에 없죠. 의의 흉갑을 입니다. 흉갑. 화살이 날아올 때 흉갑이 있어야지 막을 거 아니에요. 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 15절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믿음이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7절 구원의 투구, 머리를 열어놓으면 철모를 안 쓰면 잘못하면 죽죠. 뇌를 상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와 같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주셨고 의의 흉갑을 주셨고 화평의 복음을 주셨고 믿음의 방패를 주셨고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공격무기까지 모든 걸 다 완전히 갖추어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입어야 되는데 입지 않고 느슨하게 있다가는 마귀에게 희생을 당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아골골짜기는 성경에서 징계의 골짜기를 나타내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장소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구가하며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했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다 끝내고 드디어 자아를 요단강에 묻고 승승장구를 하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전쟁 아이성을 칠 때 처절한 패배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나름대로 기쁨과 은혜 충만함과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엄청난 죄를 짓고 꼬꾸라지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골골짜기입니다. 여호수아 7장으로 가보시면 그 유명한 아이성에서의 패배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딱 안 거예요. 우리 진영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셨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뭐가 탁 일이 뒤틀어졌어요. 뭔가 자기가 원했던 대로 안 되고 정반대가 됐어요. 나에게 예기치 않은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은 아차,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가 본데 무슨 일일까? 하고 먼저 뭐예요? Examine yourselves.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하라 이게. 왜? 하나님 앞에 우리 진영 안에서 누군가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라. 죄를 제거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신앙생활이 잘 되나가고 모든 일이 잘 풀리다가 어느 한순간에 예기치 않은 일이 터져버렸어요. 그럴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물론 모든 게 다 죄로 인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첫 번째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은 바로 죄입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확인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2절부터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들이 그 장막에 달려가니 보라 그것이 그의 장막 안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으므로. 예를 들면요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들 가운데에서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 은 200세겔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그러니까 옷과 은과 금과 은과 옷을 취해서 몰래 숨겨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드디어 들통이 났죠. 23절 그들이 그것들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와 주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세라의 아들 아간을 붙잡고 은과 옷과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에 손을 댔어요.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에 손을 댔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번 6장으로 가보세요. 여호수아 6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한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에 손 되나요? 안 되나요? 18절 너희는 반드시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멀리하라. 너희가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너희 자신을 저주받게 하며 또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거리로 만들고 괴롭게 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모든 은과 금 그리고 놋과 쇠 기구들은 주께 거룩히 구분되었은즉 그것들은 주의 보고에 드릴지니라 하니.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 중에서 자기 것을 취해서 숨겨놨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간을 찾아내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괴롭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불행해지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교회가 불행해지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저 중동에 보면은 그 대통령 그 독재자들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립니까? 그렇죠. 가다피인가 그 뭐 무슨 가다피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되냐. 주께서 이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들을 돌로 친 뒤에 불로 태우며. 그래서 맨 끝에 보니까 그곳의 이름이 이날까지 아골골짝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도 두 가지, 우리가 죄를 지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두 번째, 죄를 짓지 아니할지라도 미리 죄를 예방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한 징계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고통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어떠한 자세로 취하느냐, 어떠한 자세로 고통을 맞이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성숙을 알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뭐 감사, 찬송, 할렐루야 이거 뭐 다 잘해요. 근데 고난이 닥쳤을 때 얼마만큼 의연히 대처하는가. 물론 고통스럽죠. 슬프고 괴롭죠. 힘들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면서, 그렇죠? 그 고통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위로하실 것이고, 그 위로를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실 것이고, 이를 통해서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통곡과 눈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배우도록 본이 되셨다라고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것의 목적 중에 하나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베드로전서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인생을 살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빚어져야만, 그렇죠? 아무리 멋진 대리석이라도요, 있는 그대로 놓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러나 예술가의 손을 거쳐서 조각이 되어져서 빚어져야만 미켈란젤로의 뭐 다윗이 되든 뭐가 되든 될 거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으신다. 그렇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부르신 바 된 목적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고통스럽지만, 아,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뭔가 필요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나 하나님께 막 대들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식,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끄리약을 한 방씩 치는 거야. 톡톡. 뭔가 나에게 제거해야 될 게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모르면 불평이 나오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게 아들 자식을 준 게 아니라 왼수를 주셨네, 왼수를.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 나는 하나님에게 아무 불평이 없습니다. 다 만족한데 한 가지 딱 불만이 있대. 뭐냐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남편으로 주셨어요. 그 형제님도 아마 그래. 왜 이런 여자를 부인으로 주셨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서로가 만약에 그런다면. 그렇죠. 나중에 가면 아, 하나님께서 각자의 가장
정말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을 건들기 위해서 마지막 활용정점 눈에다가 딱 눈동자를 그려 넣으셔야 되는데 막 그게 필요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는 성경을 읽고 깜짝 놀라요. 고난이 필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필요한 조건인 것까지는 인정하겠어. 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바 된 목적 중에 하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의연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셨던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 자세를 취하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사망의 골짜기인데요. 이것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표현을 썼고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게헨나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19장 5절 6절 왕하 23장 10절에 보면은 여기에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흰놈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게헨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사망의 골짜기에 빠져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나오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다니엘서 3장 25절. 그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황제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금 드디어 풀무불 안에 내 던져졌습니다. 용광로. 그렇죠. 그런데 그 용광로 안에 자 23절 이 세 사람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당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졌더라. 사망의 골짜기에 던져졌는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자기의 조언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네 사람이 있는 게 어떻게 된 거냐? 네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 올소이다 하며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묶어놨는데 결박이 다 풀렸어. 거기다가 세 사람이 아니고 또 네 사람이야.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죽음에 아무리 가까이 갔어도요 네 번째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또 같이 계시면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죽어도 그분과 함께 셋째 하늘로 갈 것이고 살아도 다시 또 필요하면 살리실 것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용광로가 한 1000도 되나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 온도 그 넷째 형체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The Son of God. 어떤 분들은 스캔들이라 오 예수님은 이후에 한 700~800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것뿐이지 실제로는 언제부터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거야 뭐 수준이 낮은 뭔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나 그러지 이거를 읽고 깜짝 놀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엄청 많아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개역 성경을 포함한 다른 엉터리 성서들에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리가 있냐? 그래서 어떻게 고쳤나 보세요. 다니엘서 3장 25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성경도 있잖아요. 여기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얘기했죠.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소부재하시고 언제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고 있는 성경이 이 유일한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요. 자, 마지막으로 7번째는 뭐냐? 최후의 심판에,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아마겟돈 골짜기라고 하는데요. 골짜기 이름이 3개예요. 이스라엘 골짜기라고도 하고 무깃도 골짜기라도 하고 아마겟돈 골짜기라도. 우리 지금은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이조 시대에는 한양이었나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위례성이라 그랬나요? 위례성. 그렇죠. 하여간 백제 시대에 뭐가 또 서울의 이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경주는 어땠습니까? 경주. 그 다음에 동경.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뭐 이름 또 있잖아요. 예를 들면 평양 같은 경우도 서경, 평양, 뭐 이런 식으로. 예, 서라벌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명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아마겟돈 골짜기는 이스라엘 골짜기라고도 불리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무깃도 골짜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유명한 것인가? 바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스가랴서 14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제4차, 3차선 세계대전은 아마 이제 적그리스도와의 그 전쟁에서 있을 것 같고, 제 마지막 인류로 치자면은 뭐 성경에서 가장 큰 전쟁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의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아마겟돈 장소입니다. 아마겟돈 골짜기죠. 자, 스가랴서 14장 1절 보겠습니다. 보라, 주의 날이 이르리니,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재림의 날이죠. 사람들이 내게서 노력한 물건들을 내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모든 민족들의 왕이 적그리스도이죠.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렇죠?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강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그렇죠? 12장 10절로 가시면, 스가랴서 12장 10절서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11절에 보십시오.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여기서 그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라고 되어 있는 성경은 올바른 성경이고, 그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고라고 되어 있는 성경은 잘못된 성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주체가 주님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가 찔렸대요. 언제 찔렸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찔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입증하는 구절에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구절인데, 이 사람들은 이걸 전부 다 그라고 뜯어 고쳤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없애버렸죠. 자,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들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그날에 마치, 여기 나와 있네요, 무깃돈 골짜기의 하다디드림몬에서의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우리는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수반으로 하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결국은 온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삼으실 그 마지막 전쟁의 골짜기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믿음 생활이 아니죠. 믿음이라기보다는 순종의 삶이겠죠. 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뵈면서 함께 왕노릇하는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과 저는 시딤 골짜기를 벗어났죠. 에스골 골짜기도 아마 지나고 있을 겁니다. 또 지났거나 여호사밧 골짜기를 통과해서 엘라 골짜기를 지나서 아골 골짜기를 지나서 흰놈 아들의 골짜기, 마지막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죽음의 골짜기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아마겟돈 골짜기에서 주님의 승리와 더불어서 우리도 영원한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의 골짜기 또는 징계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골짜기를 통과해가는 그러한 삶일 것이죠. 마지막 구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어떠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바울처럼 그렇게 신앙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찾으셨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7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 여러분들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의 인생의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번 읽어보셨을 텐데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과거 지금껏 하나님께서 과거의 어려운 순간순간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했던 그 순간에도 지키셨죠. 두 번째 18절 현재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매 순간 지금 건져내고 계십니다.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해서 확실하게 보존되어 있으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어떠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갈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